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보라 하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라 하신다. 이 보는 것도 본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TV를 보면 먹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잘 먹는 법, 그 다음에 맛있게 먹는 먹방들 보면서 이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먹기 위해서 산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에서는 보는 게 또한 먹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요새 본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눈이 조금 나빠지면서 이전에는 감사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가까운 것이 잘 안 보이고 그러면서 안경을 끼면 그나마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마 우리 민주자매는 잘 모를 거예요. 모르지만 나중에 아주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본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구름을 저렇게 아름답게 띄워놓으셨을까? 저렇게 하나도 질리지 않게 평생 봤던 구름인데 저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이 한 번도 질린 적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근데 요새는 그 구름을 보면서 요새 눈에 들어온 것은 그 풀꽃, 이름 없는 풀꽃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저 구석에서 아무도 물 주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희 아름답게 피어 있을까? 제가 이 집 앞에 나와서 한참 그걸 이제 가까이 들여다보고 아마 누가 봤으면은 저 사람 정상이 아닌가? 이렇게 정상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이제 기도라는 우리에게 익숙한 말보다는 좀 더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이라는 말을 이제 쓰길 좋아하는데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구나. 이것이 은혜구나. 보면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 이 행보를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보는 시각적인 것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과 소통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삶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소통하시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땅을 내게 주리라. 그냥 내가 원하는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게 주리라.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하늘의 별,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 해서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본다는 것은 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편지가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손편지. 은혜 많이 받은 사람, 은혜가 충만할 때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다 이런 간증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와 분명하게 정확하게 소통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아주 중요한 설계가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과 굉장히 중요한 두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동산 중앙에 두셨을까? 중요한 거면 좀 이 한 곳에 깊은 곳에 숨겨뒀다가 필요할 때만 가서 이렇게 하게 하시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나무를 보고 선악과를 보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보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보는 것에서 우리의 생명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대로 우리가 보는 것에서 사망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는 것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을 통해서 생명이 들어옵니다. 또 보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죄가 들어오고 사망도 들어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사람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선악과를 볼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거 먹지 말라고 그랬지, 이렇게 정말 그 삶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 선악과에 대해서 한 말을 합니다.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거 먹으면 선과 악을 알고 하나님같이 될 거야.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봤더니 다른 게 보입니다. 다르게 보입니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봤는데 이전에 봤던 것이 다르게 보인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보던 것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 봤던 것이 다르게 보이고 지금 봤던 것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그렇게 본 것, 그것 때문에 이제 아담과 하와의 인생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선악과를 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됐습니다. 보면서. 그러고 나서 그것을 따먹고 그 생명이 끊어지는, 그 영혼이 죽는 그런 역사가, 영이 죽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새는 한국이나 또 외국이나 마약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마약하면 우리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지만 이 마약은 의사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입니다. 그러니까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하기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한 것이죠. 저도 이번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때 처방받은 게 그런 종류의 약이. 그러니까 딱 먹고 나서, 주사를 딱 맞고 나서 눈 감고 눈 뜨고 나니까 다 끝난 거예요, 검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중독자가 마약을 보면 정말 그 죄가 보이고 쾌락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마약을 보지만, 똑같은 약을 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마약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치료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시대에는요, 아주 치열하게 이 보는 것에 이 전쟁이 있습니다. 보는 것에 전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것, 보는 것에 굉장히 큰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눈에서 떼질 않습니다. 눈에서 떼질 않는 거예요. 걸어갈 때도 어떻게 저렇게 위험한데 오면은 피해야 돼. 이제 어디로 갈까 저 사람이. 보면서, 걸으면서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눈을 떼지를 못합니다. 보는 것이 얼마나 어떻게 중요한지 아는지 모르는지 하여튼 계속해서 눈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는 사람들이 그건 모를 겁니다. 보는 것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보면서 어떤 힘에 사로잡혀 있다. 그리고 사로잡힌 것에 대해서, 사로잡힌 상태에서 끌려간다라는 생각을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핸드폰, TV, 그다음 매스미디어, 컴퓨터, 이 세상에 이 보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나중에는 이 보다가 이제 어떤 게 나냐면 이제 눈에 붙이는 거예요. 이게 뭐라 그럽니까? 눈에 붙이고 가상현실을 만들어서 그냥 보는 것 안으로 그냥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일까 마귀의 역사일까 우리는 잘 분별하면서 보는 것이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보고 즐긴다는 것이 그냥 보고 즐긴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두 가지인가? 하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보느냐,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보느냐, 아니면 마귀의 말을 통해서 보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에덴 동산에서도 마귀가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땅에서도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요, 우리에게 어떤 말들을 합니다.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생각하게 되는 것은 아무거나 보면 안 되고요, 아무렇게나 보면 안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안 되고요, 아무렇게나 보면 안 되고요, 아무거나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그것을 먹는 거예요. 계속 먹다 보면 체질이 변화되고, 계속 먹다 보면 그 보는 것이 우리를 사로잡고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과정을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항상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 과정에서 정말 주님께서 마지막 단계, 출애굽의 마지막 단계, 가장 안타까운 그 순간에
대다수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뭘 하라고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라 하셨습니다. 보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아멘. 잠시만요. 제가 한 가지 이걸 켰는지 안 켰는지. 켰군요. 됐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1%가 부족합니다. 3%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민수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마지막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원의 땅 가나안에 정탐꾼들을 보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을 왜 보내라고 하셨습니까? 가서 보라는 것입니다. 가서 보라는 것입니다. 가서 너희들이 직접 가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못 보셨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직접 보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그 땅에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본 것을 이제 여기에 적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입니다. 13장 27절.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끌 뿐 아니라 거기에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말씀 보니까 어떤 동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라. 그래서 가서 이걸 봤고 저걸 봤고 이것을 봤고 저것을 봤고 계속해서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명 중에서 10명이 본 것을 요약합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정말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보니까 문제점도 보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살고 있는 적들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거긴 철병거가 있고요. 그들의 등치는 막 산만합니다. 12명 중에 10명이 그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 것에 따라서 내린 결론은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였습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12명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2명은 다른 것을 보죠. 2명은 다른 것을 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분명합니다. 뭘 봤을까? 그런데 그들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 라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에 가면 반드시 이깁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봤는데 무엇을 통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론이 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본 사람들 12명 외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땅을 봅니다. 어떻게 보냐면 그들이 보았던 그들의 시각을 통해서 그 땅을 다시 보게 되는 것이죠.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다수의 10명, 12명 중 10명의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 그 땅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린 다 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아주 확고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봤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을 통해서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울면서 통곡하고 원망합니다. 그럼 직접 본다고 해서 본 것,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본 것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TV, 미디어,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보는 방법 두 가지라고.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보는 것과 마귀의 거짓말을 통해서 보는 것. 그러니까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직접 보지 않아도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눈을 통해서 본 것이 우리가 보는 것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본 것처럼 반응합니다. 여론이 된 것이죠. 국민 여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여론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다수가 말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던져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왜 그 땅을 미리 보라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 땅을 미리 보라고 하셨을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굳이 볼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셔서 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건데,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인데 왜 이길 싸움을 가서 보라고 하셨을까? 승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인데 굳이 그 땅에 가서 몰래 가서 미리 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승리의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보내셨나 보다, 보라고 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전략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특별히 12지파에서 가장 똑똑한, 아주 날카로운 시각을 낸 똑똑한 사람들, 그 리더를 뽑아서 그 땅에 보내시고 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충 갈 길이라도 파악해야 되니까? 아니면 적들의 전력이 얼마나 크고 강대한지 봐야 되니까? 얼마나 풍성한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인지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이것들을 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뭘 보라고 거기에 보내신 것일까요? 혹시 답이 있으십니까? 뭘 보라고 그 땅에 보내셨을까요? 정탐꾼을 통해 보내셔서 뭘 보라고 하신 것일까요?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자기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무엇인가 보니까 그들 안에,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가서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안 돼. 여기서는 잘 안 보였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신 것을 보니까 내 마음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내 마음에 믿음이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에 불신앙이 있는지, 내 마음에 찬송이 있는지, 감사가 있는지, 내 마음에 두려움과 원망이 있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무엇을 봅니까? 그의 마음 안에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봅니다. 그의 마음 안에 불신앙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마음을 봅니까? 대충 감으로가 아니라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있는 현실이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내면입니다. 믿음입니다. 사람을 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가 봤더니 그것이 믿음일 수 있고 불신앙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보면서 나의 미래를 보면서 이 돌아가는 세상 돌아가는 사건들을 보면서 결국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사건과 사람과 삶이 아니라 결국 내 마음을 들여다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객관적으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보고 있는 현실이 무엇인가? 내가 내 마음 안에 믿음을 보는가? 아니면 내 마음속에 내 심령 가운데 있는 불신앙을 보는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라보는 내 삶을 통해서 내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보는 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제 여기 이 포인트에서 우리는 절박하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가나안 땅 앞에까지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가서 직접 보니까 내가 직접 현실에 부딪혀서 그 상황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제게 믿음이 없습니다. 절박하게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을 아는 것 같고 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는데 정작 들어가서 보니까 내 안에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내게 필요한 그것, 현실 가운데 내게 필요한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을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가면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주십시오. 전능하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는 그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12명 중에 2명만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기 원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믿음이 있는가 가서 보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믿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가서 보라 말씀하셨을 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더 정확히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게 믿음이 없지만 다시 믿음 주셔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쭉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출애굽 때부터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까?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경험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으로 함께 계셨습니다. 홍해를 가를 때도 함께 계셨지만 광야를 지날 때에도 생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라라고 말씀하셔서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가 보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봤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는데 그곳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문제가 뭔가 이렇게 보니까 그들이 모세의 하나님만 본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는 모세의 하나님만 본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시는, 모세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모세 하나님을 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혼자 정말 그곳에 들어가서 혼자 있으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두려움만, 적들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안에 계신 나의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나의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설교자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설명을 듣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 안에 있는, 목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언제 정확하게 보이는가 봤더니 절박한 순간에 나 혼자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정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멀리서 나를 지켜보시고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저 사람 저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 삶에 계시는가? 내 심령 가운데 계시는가? 나의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세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왜 죽을 곳이 없어서, 묻을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하고 여기에 묻히게 하려고 하는가라고 원망하면서 울고 불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남의 얘기라고만 생각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 정탐꾼이 되어서 12명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보았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나는 내 안에 믿음을 볼 수 있을까?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볼 수 있을까? 나는 믿음이 없더라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그래서 한번 우리에게 자문해 봅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무엇을 보고 있나? 무엇을 보고 있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보라고 하시는가? 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나의 삶 속에, 내 삶 가운데 나의 삶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영혼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교회를 바라볼 때에도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봐야 하고요. 세상의 사건들을 볼 때에도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 내 안에 구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욥기가 굉장히 긴 어떤 그 말씀을 통해서, 욥기서 42장에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삶의 정말 우여곡절, 엄청난 그런 파란만장한 그 삶의 끝에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42장 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귀로 들었는데 눈으로 본다, 뭔가 한다는 게 높아진 믿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전반에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나는 매일마다 무엇을 보며 살아갑니까? 나는 매일마다 무엇을 보며 살아갑니까? 내가 보는 그것을 통해서 나는 나의 믿음을 보고, 내가 보는 그것을 통해서 나는 나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까? 아니면 나에게 믿음이 없구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분의 하나님이었구나, 이런 사실을 보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고민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보지 말고 정말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나, 나의 삶을 주관하시나, 이것을 확인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보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믿음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